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요.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도 콧방귀도 안 끼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는 도와주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죠.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나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로써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아버지께 죽도록 복종해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주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으로 살면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세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명령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켜서 뭐 하는 거라고요? 행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셔서 지켜 행하게 하신 이유를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의 명령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죽는다.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못 따먹게 해가지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죽지 않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원수마귀는 달콤해도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말이에요. 원수는 오는 게 왜 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새 세대에게 명령을 꼭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생명을 얻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명령 꼭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서
거기서 훈육하셨어요. 살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야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디서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연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저들을 낮추시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으셔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살게, 진짜 사는 게 뭔지를 진짜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그곳에 훈육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양식으로 살 거냐? 양식만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냐? 지금도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돌덩이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지시를 받고 마귀의 충동지를 받고 자기를 위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곡식을 심어서 떡을 먹게 하셨지 돌을 명령해 가지고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원수 마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우리 주님은 원수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셨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만 구해라. 한 오멜씩만 식구수 따라서 그렇게만 해라. 그랬는데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나가는데 그냥 만나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냥 많이 욕심을 내가지고 갖고 들어왔는데 벌레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그날 주신다고 했으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또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 것까지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날은 상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안식일 날은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안식일 전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안식일 날 나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죠. 또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고 시험을 하셔서 과연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지 안 들으려고 하는지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 물질로만 해결해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뭐 돈 100만 원씩 풀어갖고 몇 달이나 먹여 살려요. 한 400~500만 원 받아갖고 여러분 그걸 얼마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셔야 살지.
물질만 의지하고 살 거냐?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거냐?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명령을 지켜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진짜 사는 게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이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근본적으로 뭘로 사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들은 말씀 귀히 여기고 이거는 세상의 말과 달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리려고 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 명령을 꼭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물질을 주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지 물질을 의지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경제적인 테스트를 아직 받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 마스터 하세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주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만나를 먹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생존케 하는 말씀입니다. 사는 길에 생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거냐? 돈을 의뢰하고 살 거냐? 지금 이게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야 이게 나를 살게 했구나. 이게 나를 파멸에서 건지는 말이 됐구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또 주님의 명령은 뭐냐?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가면 바보 취급받고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교육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뭐 하냐?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제로 사는 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적그리스도의 땅에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조상들이 약속한 그 땅에 너희들이 이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도록 하는 길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산이나 골짜기나 다 거기는 샘물이 흐르고 시내가 있고 분천이 나고 물이 나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밀과 보리, 곡식들이 나는 그러한 곡창지대가 될 거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열매를 비롯해서 감귤을 비롯해서 갖가지 그러한 과일들이 가득 맞는 소산지가 될 거다. 돌에서 또 산에서
철이 나오고 금이 나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했다가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거는 세상 스승도 모르고 어떤 지혜자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케 하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온 거예요. 이 풍성한 열매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주의 명령대로 따라야 돼요.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면 우리 수준밖에 못 살아요. 주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되고 하나님 인자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지겹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감시하려고 주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진리하는 자유케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정말 우리를 풍성케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권위에 눌리고 세상의 그러한 사조나 유형에 따라서 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기가 죽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만 여러분 짓밟힐 뿐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 말씀대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하리라. 찬송할 수밖에 없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약속한 거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간증을 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듣기만 해도 소용없어요. 지켜 행해야지.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문제는 이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없을 때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한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부자가 됐어요.
넉넉해졌어요. 그랬더니 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진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 명령으로 늘 살아봐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면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게 만들어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해주시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게 만들고 은금이 증식되게 만들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문제는 뭐라고?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실제로 세상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주시면 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예배하기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요. 주님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많이 주셔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여러분 연단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조금 줬는데도 지금도 까딱까딱 하는데 더 많이 주시면 아예 멀리 주님 멀리 하고 말아요. 그래서 세상 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너희 앞에서 쫓겨갈 그 백성과 같이 너도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서 주를 의지하도록 연단을 시켜서 마침내 테스트해서 연단을 받아서 배신하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간조한 그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테스트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리하게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셔도 배신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만 영광을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동안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지름길이 뭐냐면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명령을 지켜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끝까지 명령을 지킵니다. 손해가 올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도 자기에게 많은 그러한 모욕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거둬주셔요. 그런 사람에게는 너희가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없는 것도 시험이고 주는 것도 시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 거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잘해서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할까봐 주님이
미리 테스트 시키면서 그 명령을 지켜서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잘 듣게 되면, 그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의 명령대로 살 것을 권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주변과 서장과 형편에 눌리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걸 이뤘듯이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걸 이룰 걸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난하든 병이 들어든 실패했던 관계없이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부유를 누리고 얼마든지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만들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어서 계속해서 복된 인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잘 청종하고 지켜 살면 그런 인물이 돼서 이런 사람에게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노예로 팔려고 옥중에 갇혔어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총리가 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우리를 마침내 복을 받게 하는 인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언제나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의 말씀을 청종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